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압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의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히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이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이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사사기는 장르로 하면 역사서죠. 히스토리,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역사라는 말, 영어로는 history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his story, 대문자 h를 써서 역사란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 말씀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사사, 여선지자, 누가 나오죠? 드보라가 나오고 또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의 왕 야빈을 물리쳐 승리를 거두게 된 장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바로 바락이 나오죠. 그래서 사사였던 여사사였죠. 그런 선자이기도 했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동역하고 함께 일해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쳐 승리를 거두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적의 장수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바로 시스라였습니다. 이 야빈과 시스라가 짝을 이루어서 그 이후의 역사에서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를테면 시편 8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야빈과 시스라와 같이 물리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야빈과 시스라가 짝을 이루어 성경에 등장할 때가 또 있는데 바로 야빈은 왕이었고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의 무대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드보라, 바락, 야빈, 시스라 그리고 그 수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진정한 역사는 바로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바락과 시스라가 접전을 벌이고 그리고 그 철병거 900성을 거느린 그 시스라가 바락 앞에 무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 말씀이 14절,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건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 장군과 시스라, 저의 장군이죠. 그 접전이 벌어진 상태에서 시스라가 패퇴를 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누가 싸우셨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드보라의 말 가운데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붙이셨다,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1만 명을 건리고 다볼산에서 이 기손 강가 평지로 내려와서 접전이 벌어지는데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과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패하게 하셨다.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락의 앞서 행하시며 시스라와 그 모든 병과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하다가 결국은 야엘이라는 한 여성의 장막집에 들어가서 살적에 천막을 칠 때 땅속에 박아 사용하는 장막 말뚝에 죽임을 당하죠. 살적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살적이 뭘 가리키죠? 21절에도 보시면 그가 곤배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베리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살적은 바로 템플, 관자놀이를 말합니다. 사람이 머리에 그 관자놀이에다가 천막 말뚝을 박았으니 즉사를 하고 만 거죠. 정말 그 당시에 여성들은 좀 잔인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잔혹한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시스라는 완전히 몰락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해방을 맞게 되죠. 이 사건이 뜻하는 바, 사실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한 여인이 손에 그렇게 죽임을 당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드보라의 입에서 예언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9절에 나옵니다. 같은 사사기 4장 9절 말씀,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하기도 전에, 그리고 마침내 그 야엘의 손에 그 장막 말뚝으로 관자놀이가 적중되어 그가 즉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어다보시고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라는 그 섭의 의미는 붙들 섭자, 끌어당길 섭자. 여호와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에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 그것이 바로 섭리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인물들,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끌어당기시고 하셔서 그 드보라의 입에서 나왔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지전능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사실 그 본래의 뜻은 영원에 거하시며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시공 속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 시공 밖에 영원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영원 속에서 이 역사를 조망하면 천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주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이 한 경점뿐임이니이다. 주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이 한 경점과 같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천년이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은 한눈에 조망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시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기 때문에 천년을 한눈에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심과 전지전능하신, 영원에 거하셔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전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니까 전능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심과 전지전능하신 섭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들의 내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오늘 선물로 주신 하루를 우리가 소망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 일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이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누가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린 우리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5년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10년 후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까? 하나도 모릅니다.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5년, 10년 이후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 삶을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의 손 가운데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1930년대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 보고만루에서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존성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불타는 전도자로 알렸던 사람. 그 사람이 화학 박사고 물리학 박사였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해서 2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귀국하는 태평양 바다 배 위에서 2 학위를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가 중국에 돌아가서 전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그 생애 말년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Be careful about money. 돈을 조심하라. Be careful about women. 여자를 조심하라. Be careful to follow where God leads.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주의 깊게 따라가라. When the Lord calls. 하나님이 부르실 때 He'll open the door.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조심해서 찬찬히 살펴보고 기도한 다음에 응답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면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창대한 장래를 열어주시리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오판하고 오산하고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를 기대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응답을 주셨는데 뭐 그까짓 것 하고 우리가 소리 여기고 무시하고 지나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에 따라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는 길에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오판하고 오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다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인도를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